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시죠.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제 2장 16,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으로 인한 고난 받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능히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었어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계시도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함께 하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 약속들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8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고 무사히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댔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댔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그 옆에 있는 주인과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모두가 지금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이때에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당면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당면한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에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잘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대로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무시로 기도에 힘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오늘 그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로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은, 정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각들을 이렇게 조금 차원을 높여서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그 정도의 기도보다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늘 친밀히 동행하는 이 복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동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동행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동행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여행일 때는 얼마든지 혼자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긴 여행일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에 그 여행이 더 끝까지 잘 의미가 있고 추억이 남는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주님과 내가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나 혼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삶보다도 오늘 함께 지체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의 허물과 부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지체가 있다는 것, 내 내면의 실패와 아픔과 죄까지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에 늘 나의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삶에 눈이 더 열리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오시면 되지 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은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해 주는 누군가가 오늘 우리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으로 다 기복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굳어지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메발라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자기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또 구역 가족들이 옆에서 보니까 지금 저 형제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인지를 하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다운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다른 사람이 일깨워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일깨워주는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더욱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구역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형제님 요즘 어떻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주님이 형제의 마음에 계십니다. 주님이 형제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면해 줄 때에 교회 가기 싫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지난 주에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전도하신 우리 김 집사님이 보통 때에 힘이 좀 들면은 새벽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집사님이 전도한 새가족이 새벽 기도에 오니까
그 세 가족이 주일 저녁에 교회 오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니까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니까 전도한 집사님도 피곤하지만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자살 충동이 계속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살할 것 같은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한 상황을 알았던 한 성도님이 그를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을 때 이분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남성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한 주간에는 음란물의 유혹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넘어졌던 것과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형제가 자기가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된 과정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음란물 유혹이 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주 토요일 모임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처럼 그렇게 음란물을 쉽게 빠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함께 했던 모임에서 다른 형제들이 자꾸 의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의식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음란물 유혹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 속으로 모인 남성 형제들이 음란물을 유혹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 우리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구역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인 수만큼 은혜 받은 내용들이 다 풍성하게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가 오늘 받았던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들 가운데 믿을 가능성이 있는 1, 2, 3번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를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관계를 맺읍시다. 얼마나 좋은 소그룹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조금 시원찮아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구역 모임 좀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네. 구역장 마음대로, 구역장 혼자 하지 마시고 그 구역원 전부가 다 한마디씩
다 하고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자신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정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의 성도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 영적으로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 앞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 온유한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정도로,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쉬는 시간도 가지고 뉴스도 보고 합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할 말, 마귀가 좋아할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말로 인한 시험을, 상처를 받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잘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고칠 수 있도록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매일 피차 근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성도들이 주일날만 달랑 이렇게 만나지 마시오. 여기 보면 매일 근면하랬죠. 매일 서로 이야기하고 매일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 매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되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하지 마시오. 제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린 것 아니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건면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 올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다. 또 서로 힘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간 중에도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20일